에스더의 결단, 우리가 오후에는 공과를 하시잖아요. 이 공과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또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표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유심히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만드신, 부부의 연으로 가정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내 자녀에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잘 이어받았어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 부모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을 교사들에게,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교회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요. 이 교회의 미래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선생님은 청년들,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칭찬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면,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은 이유가 특별히 이 에스더, 이런 말 그대로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스토리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읽고 넘어가면은 좀 이렇게 오해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모르드게가 왜 모든 일을 알고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을 왜 했느냐, 당연히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만, 총리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왕궁을 출입하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그 출입하는 거기에 경비병으로 있어요. 근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그 말 그대로 민족적인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민족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꼭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만이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분명히 상급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드게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게 그 신앙적인 문제에서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사실상 이거는 모르드게가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표출이 일정 부분 민족적인 의미에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냐면 자기로 인한, 자기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발단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그러면 되게 나쁜 사람이었냐,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우리는 다 장단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저만의 이 장점이 있지만 저만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자기의 행위라든가 삶을 개선시켜서 바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너무 마침 딱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그 가치는 본질의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본질의 변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본질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나를 통해서 나 스스로 본질의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그 변화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참 요즘에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한 3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때 초창기에 기도의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때, 아이 목사님 그거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합리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설득을 하죠. 자, 맞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냐? 가장 합리적인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작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자연과학 안에서의 합리성을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원리로 전극이 S극과 N극과 S극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어지는지, 뭐 전자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지는지, 마이크를 얘기를 하면 이게 마이크가 어떻게 소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말하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거는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세계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게 합리성이 아닙니다. 진짜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었죠. 네가 교회가 맹목적이고 혹은 교회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 하나를 얘기해라 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친구들한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청년들 별로 없어요.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진화에 근거해서, 그게 사회진화이든 아니면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생물학적 진화이든 사회적 진화이든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학문들이 전개되고 펼쳐집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뭐가 합리예요? 과학이 합리라고 하잖아요. 과학의 전제가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를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다른 표현은 비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다. 과학은 합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도 아닙니다. 왜 과학이 진리가 아니냐면, 과학은 발견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된 것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말 그대로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해서 태양이 뜨고 지구한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합리적이었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는 게 합리성이었어요. 착각하는 게, 이게 천주교나 당시의 천주교회라든가 교회에서 어쨌든 그걸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4세기경의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예술가이면서, 하여튼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다 천재였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처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00년 동안을 당연히 태양이 돈다라는 원칙 아래 유럽 안에서 모든 배가 움직이고 농사짓고 농경할 때 모든 환경을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썼던 그 책에 근거해서 다 이루었어요. 다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과학이에요. 과학. 그 과학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라고 하죠. 코페르니쿠스나 그 한참 이후에 또 이제 갈릴레오가 나오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게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당시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부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두 개의 싸움은 더 과거 1000년 전의 과학이었던 프톨레마이우스와 그 이후에 새로운 과학인 코페르니쿠스의 의견의 차이인 거예요. 자,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이 틀렸어요. 프톨레마이우스가 틀렸어요.
지구는 분명히 태양을 돕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진리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가변적이에요. 그럼 진리라는 단어적인 가치에서 가변적인 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변화가 가능한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까? 진리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는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분, 어떠한 변화도 그분에게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이들한테 그 프톨레마이오스니 코페르니쿠스니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최소한 내가 이거 진리야 말하면서도 선생님 중에서도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긴 요즘 과학 시대에 이거 진리라고 말해도 되나? 그 의심을 품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애들한테 그 프톨레마이오스 나오는 순간에 애들 그냥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걔네들이 근데 그거 요즘 과학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약에 좀 질문하는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보내면 돼요. 그때는 뒀다 뭐 할 거예요. 그때 써야죠. 그런 거 하라고 신학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다 이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소개시켜 주는 게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다 공부해서 하려고 하면 교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교사도 열심히 다 지원하시고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 요 본문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에스더가 해결하는 것이 에스더가 그래 결심했어 해가지고 이게 에스더가 행위로서 뭔가 해낸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문제 해결은 결국엔 뭐였어요? 기도입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바닥에다가 말 그대로 이게 표현이 되게 시적이어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흙바닥에다가 머리 박고 박박 기면서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기에 막 이거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머리카락 없어요. 정말로 자기 사활을 걸고 박박 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도 말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는 다 모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되게 좋은 것 같은, 정말 그림 같은 집안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요 결코 작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나 이런 문제 있어 그러면 에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누구네는 더 심해, 누구네는 더 하고, 야 나는 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암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아픈 겁니다. 이게 훨씬 아파요. 그래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더욱이 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온 민족이 지금 말살당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아유 그 목숨까지도 죽어도 다 천국 가는데 죽는 거 고민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만약에 누군가한테 충고하듯이 아유 죽는 게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죽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장담합니다. 정말 죽는 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은 절대 그 사람한테, 그 나약한 사람한테 그 정도 사랑 없이 말할 리가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려서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아픔을 오히려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손톱에 가시 박힌 그 가시 박힘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떡해, 얼마나 아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민족적인, 말 그대로 민족적인 위기, 민족적인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앞에서 이렇게 사설을 가지고 붙여서 얘기하냐면, 솔직히 이거 읽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저보다 더 연조가 깊으셔서 저보다 더 성경을 깊이 보신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본 영역을 또 보셨을 수도 있어. 이걸 보기만 해도 거기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서 에스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상황에 너무나 찰떡같이 딱 맞아가지고 그게 막 내 안에 너무 너무 와닿고 막 아픔으로 막 느껴지고,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막 그렇게 성경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냥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그 정도.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별로 크게 안 와닿기 때문에, 내가 안 와닿은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겪은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안의 아픔으로, 내 안의 안타까움으로 이 부분을 생동감 있게 보려면 우리가 무슨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그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이 감정이입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왜 가지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우리한테 자기들의 문제들을 토로할 때 보면은 우린 이미 그 시대를 다 살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가 있었고 중학교 때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딱 어떻게 얘기해요? 그 별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맞아요.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걔네들은 딱 그걸 들으면 되긴 해요.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근데 걔네들은 아직 그 시간이 안 지났어요. 나만 지난 것뿐이에요. 나는 이미 지났죠. 나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요. 근데 걔한테는 지금 그 시간이 전부예요. 그 시간이 그 아이의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순간 속에서, 그 자기가 가장 경험하고 있는 큰 어려움의 그 시간 속에서 누굴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걔한테 왜 30 혹은 40 혹은 50, 60의 신앙의 성숙을 요구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의 결단에 있어서 네가 겪고 있는 그 절망,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은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성통곡의 마음을, 그 아픔이 네 안에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가 얼마나 아플까? 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모르드게의 대성통곡, 그 대궐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재를 뿌리면서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대성통곡과 이 모르드게의 절규를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셨다. 나도 네 나이 때 그 절규가 나한테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모르는 채 하지 않고 알아주시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품어주시더라. 그래서 네가 어려움이 있을 그 내용,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야. 절망에서 내가 할 것은 기도라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제가 오늘 적용하고 있는 요
그 말씀들은 전부 공과에 있는 말씀으로 일부러 다 적용을 했어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적용을 다 잘해줬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칠 때 꼭 그 적용된 문구를 최소한 말은 안 하더라도 숙지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걸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절망적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목회가 한 14년 차 되고 있는데 개척교회 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최근 몇 달이 훨씬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제가 무너지고 주저앉았던 적이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공격을 당하면서 하는 상황을 우리가 언제 겪어봤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은데 기도가 안 돼요. 목회자 양심 가운데 시간이 많은데 기도가 안 된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도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시간이 많은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픔입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아픔이 잘 치유되지 않고 더 아픈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갑자기 안 하다가 어느 날 눈 딱 감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시간을 많이 쓰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기도합니다. 이거 칼빈이 한 말인데 정말로 그게 맞나? 너무 힘들 때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실제 정말 기도한 만큼 제가 10시간을 들여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기도 가운데는 더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다른 시간 오히려 확보됩니다. 이런 거는 은혜죠.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에 대한 말 그대로 대성통곡이 그냥 우리 한국 정서에서 아이고 막 이런 통곡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한풀이 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정도의 애통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것은 의사들이 합니까? 백신 개발하는 그 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치를 통해서 해결됩니까? 저는 최소한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가 생긴 부분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나의 죄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그 질병이 됐든 무슨 상황이 됐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내가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인사하지 않고 자기가 절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실감하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훨씬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도 영향이 되어야 되지만 내 자녀에게도 분명히 전해지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될 때 그들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기도는요. 저도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청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인원이 많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두고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랑 생명부지 하나도 상관없었던 사람이 딱 보면 사랑해집니까 갑자기? 그 너무나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서 갑자기 저는 목회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가지고 오늘 딱 영화교회 성도님들 딱 보니까 갑자기 막 사랑이 뿅뿅뿅뿅뿅뿅 막 올라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얼굴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제 얼굴 보여요. 여기 지금 여기 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오해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 얼굴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얼굴 보인다니까요. 근데 막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막 일어난다고요? 저 목사님은 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뻘쭘해요. 지금 제 얼굴 보면서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예요. 난감한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 저희 딸 너무 이뻐요. 제 눈에는 정말 세상에서 저렇게 이쁜 애가 있을 수 있나 싶어요.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걔 때문에. 제 딸인데도.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항상 1순위가 우리 아들하고 딸이에요. 쟤네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다른 아이들은 저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진 않거든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지역 담당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권사님들, 또 나이 많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이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죠. 신앙생활을 안 해서 여자를 못 만나. 결혼을 못 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문제인 건지 결혼을 못한 게 문제인 건지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뭔 겁니까 도대체 둘 중에? 이게 순서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를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 얘가 신앙생활 했으면 결혼했겠지. 그건 또 다른 일이에요. 다른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바라야 될 거는 얘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서기를,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아주 절절합니다. 아이가 나이가 차면 찰수록 그 기도가 절절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이 막 이입이 돼요. 이입이 돼요. 저도 기도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전에 이제 위례강명교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떤 이제 청년이죠. 결혼 안 한 청년이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그 권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죠. 우리 지역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놀라운 기도 제목의 해결 아닙니까? 그 권사님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기도로 해결하세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아멘?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과학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드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간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왜 성문으로 갔겠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에스더가 떠오른 거예요.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에스더한테 소문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이제 넷이 하닥에게 얘기해 갖고 그 옷 다 찢고 있다니까 옷 갖다 줍니다. 에스더도 지금 왜 이러는지 그 옷 갖다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옷을 줍니다. 그랬더니 하닥이 왔을 때 모르드게가 그거 필요 없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가 듣고 나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에스더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스더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말한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말할 때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다시피라고 말한 것은, 사실 에스더가 갑자기 왕한테 갔다가 왕이 너 왜 왔어 하면 죽는 거 모르드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문지기였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아니, 오빠도 알고 계시지 않냐고. 근데 오빠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죠.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질 않았어. 모르드게는 그건 몰랐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이걸 말해준 겁니다. 에스더는 당연한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 그게 명확하진 않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재용 목사 너는 언제 이렇게 며칠 날 영화교회에서 설교할 거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네. 장로님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생각하는데 다윗 왕도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나단 선지자라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서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윗 스토리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한 것 같잖아요. 꼭 느낌은, 느껴지는 심정적인 느낌은 꼭 직접 대화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그 행동이요, 한 번도 직접 음성을 듣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다 설교 듣고 한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음성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완성해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땐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발견했어요.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알렸지만 에스더한테 그런 대답이 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한테 무슨 답을 얘기합니까? 네가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뭐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할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앞의 스토리상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1장 처음을 보면은요, 에스더,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 그나마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가지고 사촌 오빠 손에서 큰 에스더, 더욱이 왕후 와스디라는 아주 아리따운 왕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에스더는 이방인이에요. 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와스디가 또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 말 안 듣고 안 가가지고 폐위 당하고 또 뽑는데 마침 또 유대인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했는데 그 또 대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딱 반하게 한 게 누구예요? 마침 아하수에로의 취향이 에스더여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봐라, 네가 왕후가 된 거, 그게 네가 지금 나 지금 30일이나 못 갔기 때문에 이거 상식적으로 저 가면 죽어요. 과연 그 상식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거보다 더 어렵지 않았느냐? 네가 왕후가 된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그 확률 속에서 네가 왕후가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그 왕으로 들여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 어찌 아느냐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에게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부분을 상기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주일학교 교사예요. 모르드게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한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조금은 직설적이더라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모르드게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당신이 뭘 알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도 알아요. 뭐를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압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는 깊이 받습니다. 왜요? 모르드게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이 사촌 오빠는 나에게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기도 하고 내 신앙의 멘토이기도 하고, 우리는요 정말 이 교회에 적어도 그게 동년배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여린 혹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모든 이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듯이 그들이 우리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깨웁니다. 그랬더니 좋은 교사 밑에는 누구 있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16절 요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게 일치월장이 아니라 그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드게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에스더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매형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주일학교 스승인 우리 그 매형 목사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 잘 배웠고 이러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어렸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잘 양육되고 잘 배우고 잘 자라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절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어서 더 나아갑니다.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에스더는 더 나가서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텐데, 그 뜻 가운데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목숨까지도 초월하셔서, 죽음까지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갈 때에는 분명히 이런 사건도 필요했고 모르드게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더가 이 신앙의 고백, 우리는 자꾸만 이 에스더의 고백, 요것만 요절로, 저도 주일학교 때 요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린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재우라는 초등학교 때 말더듬이에 정말 애들하고 잘 말도 못해서 막 그랬던 애를 하나님께서 좋은 교사들을 만나게 해갖고 잘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말더듬이도 고치고 자라서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 이런 데도 잘 다니게 하고 점점 자라서 어느 날 목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많은 장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죠. 걔네들이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걱정 아니에요. 그 걱정을 보듬었을 때, 봤을 때 안아주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포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나를 통해서 나의 학생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사활을 걸고 간절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일 학생들, 오늘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못 와요. 이거 그 어머니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6달째 못 봤네 그러면서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화하고 요즘에 화상 통화도 되잖아요. 걔가 그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랑 못 친하다고 갑자기 화상으로, 처음엔 거절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얼굴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이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 진짜구나, 진심이구나. 그 사랑을 먼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베푸는 우리 영화교회 참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믿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